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홀 어머니가 계셨는데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중에도 세 아들을 잘 길러서 출가를 해서 모두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 아들이 모여서 야, 우리 셋 중에서 누가 효자인지 한번 가려보자. 그래서 세 사람이 모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세 사람이 그 누가 참 효자인지 이렇게 이제 가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큰 아들은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방이 5개나 되는 큰 집을 사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외제차를 아주 비싼 외제차를 사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에서 기르면서 훈련시켰던 앵무새를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어요. 이 앵무새는 찬송가 몇 장, 그러면 찬송을 쫙 부르는 거예요. 성경책 몇 장 몇 절, 그러면 그걸 잘 외우는 거예요. 앵무새가. 이제 어머니 선택만 남았어요. 어떤 것이 어머니 마음에 들었는지, 어떤 것이 어머니 마음에 기쁨이 되었는지 이제 어머니 선택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뭐를 택할 것 같습니까? 큰 아들이 방 5칸 되는 집, 둘째 아들의 아주 값비싼 외제차, 셋째 아들의 앵무새. 어머니께서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선물은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데 방 5칸짜리 집이 뭐 필요하노? 그래서 큰 아들 선물 거절하고, 내가 운전도 할 줄 모르는 게 비싼 외제차 뭐하노? 그래서 외제차도 거절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의 앵무새 선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앵무새를 받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소감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막내가 보낸 닭은 참 맛있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어머니 앵무새를 약병아리인 줄 알고 삶아 드신 거예요. 지난 6월 6일이 현충일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현충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추념사를 했고 그날 행사의 핵심은 기억이었어요. 잊지 말고 기억하자. 우리 6월의 두 번째 주일 말씀으로는 회복의 17번째 걸음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억 그러면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기억의 상징적인 시설이 있어요.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독립기념관입니다.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처럼 이스라엘도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그 이름이 야드바셈이에요. 야드바셈의 정문을 지나면 큰 비석 같은 이 큰 돌이 있고 거기에 글을 새겨놨어요.
뭐라고 새겨놨냐면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 사람들은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살게 돼요. 그래 유랑민족이 되죠.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나면서 특별히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마이다네크, 베르체네라고 하는 이런 수용소, 형무소에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칼에 잘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 우리는 지금 아직도 일본을 용서 못하고 있죠. 그죠? 일본을 용서하느냐 그러면 친일이라 그래요. 용서하자 그러면. 용서하지 말자 그러면 또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상대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나는 성경적으로는 용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독립하면서 건국하면서 야드바센 독립기념관에 아주 굵은 글씨로 새겨놨단 말이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 말은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기억하자. 이것은 그 이스라엘 국가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이스라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독립 지주는 뭐냐? 기억이다. 기억. 나는 우리 신앙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도 기억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면 신앙도 무너진다고 봐요. 성경에서 특별히 이 기억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다르게 말하면 기억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이거든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8장을 읽었는데요. 신명기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애굽에서 살 때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풍요롭게 편안하게 살더라도 광야 40년 동안 애굽 430년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홍해가 가로막혀서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건너게 되죠. 이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메마른 광야에서 목이 타들어갈 적에 그들은 생수 한 병 준비하지 못했지만 반석이 갈라져서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기근으로 힘들 때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 내려주시고 매출하게 내려서 먹이신 그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 자빠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에 달아라. 이 노뱀은 뭐냐면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뱀 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고 기억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해도 메마른 광야도 먹을 것이 없는
기근과 굶주림도 또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상황도 그것은 아픔이고 그것은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었던 것, 그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의 고난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됩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겠습니다만 미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간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원리다.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나? 고난을 기억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물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파스칼은 말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욱 깊고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라 그랬어요. 인생은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인격이 연마되고 신앙은 깊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고난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어떻게 나왔어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 신앙이 고난을 통하면서 순금 같은 인격과 신앙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군이 된 게 아니에요.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런 믿음과 인격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뭐예요? 고난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할까요? 고난을 기억할 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받은 다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 고난이 먼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억의 책인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4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째로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출애굽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30년간 고난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들의 신음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내신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힘들다라고 부르짖을 때, 신음할 때 오히려 그들에게 고난의 짐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멘.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전역에 있는 장자의 죽음이에요. 아멘. 그 장자의 죽음 앞에 바로가 항복을 하죠.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것을 우리는 아멘. 출애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이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오늘날도 애굽은 아멘. 있어요. 아멘. 개인적인 애굽이 있고 가정적인 애굽이 있고 아멘. 민족적인 애굽이 있습니다. 아멘. 바로 나의 영과 나의 육을 사로잡아서 종처럼 부리는 죄악이 바로 애굽이에요. 아멘. 그리고 죄악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가 바로 애굽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멘.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애굽 탈출의 출애굽의 현대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걸어온 그 길은 험한 길입니다. 광야길은 엄청나게 험한 길입니다. 장정만 60만, 노약자 포함해서 200만 가운데 단 한 명도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모르는 길, 험한 길, 가본 사람이 없는 길을 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멘. 위험한 길이에요. 아멘. 근데 그 길을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아멘. 두벅두벅 잘 걸어 갔습니다. 아멘. 뭐죠?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아멘. 불기둥, 구름기둥이 늘 그들이 있는 곳에 있었고 아멘.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더니 온 곳이 뭐냐면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간을 무사히 잘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평생을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아멘.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왜 사람들이 삶을 방황합니까? 왜 사람들이 삶에서 주저앉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황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멘. 믿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나와 매출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생존 요소 3가지, 의식주입니다. 여러분, 한두 식구도 아니고 말이죠. 한 집, 두 집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아멘. 한 민족 통틀어서 200만이에요. 아멘. 그럼 200만의 의식주를 40년간 책임을 진다. 이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아멘. 예? 여기 가장들이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일이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멘. 평생을 먹여 살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몇 명의 가족도 아니라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여 살렸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멘. 배고플 때 먹을 양식을 공급하고 아멘. 목마를 때 생수를 공급하고 아멘.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멘. 그것도 식물성만 먹은 것이 아니라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단백질이 필요할 때는 말이에요. 요즘은 그때는 식품 회사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공급을 해야 돼. 그래서 매출하게 내려서 먹여 주셨잖아요. 단백질 공급해 주셨잖아요. 아멘. 제가 집사람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새밥을 참 좋아합니다. 새밥. 제가 싫어하는 거 식은 밥 저는 참 싫어해요. 차라리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남편이 이런 남자면 참 골치 아프죠.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밥이 좋지만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번거로운 일이 귀찮은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다. 아멘. 아침마다 새밥 내려주셨어요. 날마다 40년 동안 새밥을 지어서 내려주신 하나님. 아멘. 성경은 일주일분을 내린 적이 없어요. 아니 이틀분을 내린 적도 없어. 이틀분 거두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아이고 내일 아침에 거두러 나오기 귀찮으니까 이틀분 거두어 가자.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하면 다 썩어버렸어. 아멘. 요즘의 식은 밥은 어떤지 저는 분석해보진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멘. 200만 명을 아멘. 날마다 새밥 지어서 그 밥 이름이 뭐야? 만나요. 아멘. 그 단백질 이름이 뭐예요? 매출하기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멘. 이게 보통 사랑이에요? 아멘. 이게 보통 은혜예요? 아멘. 옛날에만 그랬을까요? 동일하게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에게 아멘. 하늘 양식으로 아멘. 새 양식으로 아멘.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 아멘. 삶을 돌보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 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아멘.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알이랑 고개 몇 킬로 가면 발이 부러뜨니까? 응? 4km까지도 못 가. 10리 못 가요. 10리 못 가서 뭐 난다? 발병난다. 발통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의류 공장 경영한 적이 없어요. 옷 공장, 옷 매장 자체가 없었어. 아멘. 입고 나온 그 옷으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입고 간 거야. 아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색발하지 아니하고. 아멘. 참 신기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십리길이라고 하는 게 이 판판하고 좋은 길은 모르지만 험한 길 십리길은 참 힘든 거예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는데도 발이 부러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씩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한 일이다. 이 느낄 때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 그들에게만 신기한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도 참 신기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신기한 능력을 자주 빈도 높게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시고 경험하면서 가정생활하시고 경험하시면서 사회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와 같이 기억하면서 사는 신앙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놀라운 거예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뭐를 약속하셨어요? 아름다운 땅.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나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거요.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의 이름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은 어떤 땅? 좋은 땅이에요. 이 땅은 어떤 땅? 버릴 것이 없는 땅이에요. 나쁜 땅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 하나님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가나안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있는 사이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일곱 족속이 거기서 430년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을 빼앗아서 원래 살던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이방인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빼앗아서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을 보면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좋은 땅 결국은 누가 주인 되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좋은 집에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전남 좋은 곳에 포크레인이 작업하고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들 내 집 지주려고 고생하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게 절대로 착각 아니에요. 그 좋은 땅, 아름다운 땅, 버릴 것이 없는 땅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그 가나안 땅은 지중해 연안의 작은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민족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가나안은 또 있다는 거죠. 그 땅 말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시겠다고 하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곱게 살다가 그냥 들어간 땅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리라. 그들은 수고했어요. 힘썼어요. 힘쓰고 수고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가나안이에요. 하늘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새새끼처럼 가만히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가만히 두 손 놓고 있어서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멘. 말씀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멘.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긴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열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은, 이러한 믿음은 잠자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약동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보혈 흘려 죄사함 받고 아멘. 구원받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험한 세상 길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험한 세상길 가는 동안에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멘. 잊지 말고 기억하는 우리 아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복의 17번째 걸음에서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기억하는 자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멘. 기억하면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